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말씀은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또한 유럽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지금 고물가 시대가 됐고 또한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탱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지금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인플레이션 또한 AI로 인한 산업의 변혁 또한 무역 전쟁 또한 멀지 않아 조속한 시일에 휴머노이드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고 특별히 핵의 개통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파이어드 해고들 당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의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AI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를 볼 때 산업의 위기, 경제 위기 또한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변혁됨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태를 많은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보면 반도체, 조선업, 또한 방산업체 몇 개 빼고는 모든 그 기업들이 지금 경제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개인들과 또 개인들이 속한 이 가정들도 경제적 불황의 늪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또한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제적 이 불황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돌파하고 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먼 옛날 실합니다. 증기선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제 돛담배가 아니라 닷을 달고 배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증기 동력이 이제 발명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은 배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도 이제는 증기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나 영국에 살 때 너무 힘들어 갖고서 미국으로 가서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너무 가난해서 겨우 뱃삭을 간신히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조금 돈이 있었고 또한 뭐냐면 집에 있었던 건빵 몇 개를 갖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어느 날 항해를 하는데 파도가 거세게 밀어치니까 그 청년은 멀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영국에서 갖고 왔던 그 건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빵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를 보니까 뱃삭을 지불하고 남은 조그만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가 고파도 어떻게 했냐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가 너무 배고파서 식당 옆에 가면 그나마 조금 있는 돈을 다 사용할까 봐서 아예 식당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빵을 먹었지만 계속 며칠간 그는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허기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참다 못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배에 있는 배 안에 식당이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식당 입구에 그 지배인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매니저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통사정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이 남긴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음식물이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제가 좀 살겠습니다. 하고 그 청년이 간절하게 식당의 지배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 지배인은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놀란 눈빛으로 그 청년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껏 굶었단 말이요? 하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뱃삭에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멍청한 청년이 있었나? 잘 읽어봐야지 조건을 여러분들 따질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청년과 같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의식을 개혁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의외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청년같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잊어버리고 구차스럽게 구걸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건세가 있는데 그 건세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뱃삭에는 먹으며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준 줄 아십니까? 기도의 특권과 말씀의 능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됐으면서도 뭐냐면 그 기도의 특권과 말씀의 능력의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란 건 무엇입니까?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잘 사용하라고 주신 크나큰 선물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다시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 동안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합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들 앞날을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배를 타고 뱃삭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손님이 된 것, 거기 다 승객이 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특권, 말씀의 능력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먼 산만 보며 눈이 멍해 갖고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자기 머리 막 뜯으면서 자기를 고문하지 않거나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이 시대는요 엄청난 변동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 소득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시몬이라 했습니다. 시몬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 게바라고 했습니다. 이 게바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물결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나약한 인간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일터, 직장, 건강,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도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 때부터 가업을 이어 내려와서 베드로도 어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니까 여러분들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가 자기 배가 최소 1개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땐 2개까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배도 괜찮았어요. 한마디로 이 베드로는 자기 사업에 있어서 오너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사업을 했냐면 어업이죠.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했습니다. 혹은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디베라. 디베라 말 들어봤습니까? 디베라? 성경에 나옵니다. 이 디베라 바다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 이 바다는 팔레스틴 최대의 담수호입니다. 그 주위에는 산이 높게 있고요. 수심은 낮은 것은 20m, 깊은 곳은 200m나 됐기 때문에 다양한 어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물고기들이 수자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이곳에 잡힌 물고기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까지 수출까지 해서 여기 있는 어부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말입니까? 이 경제 호황이었던 이 갈릴리, 또 경제 잘 나갔던 한국에서도 뭐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불황의 이 길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고환율,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관세, 사인하면 또 꼴대를 또 바꿔서 관세를 바꾸고, 내 크리스천 진실, 요새는 가짜 크리스천도 많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계약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계약만은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계약, 즉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베드로에게 불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비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뭐하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 경제적인 불황, 또한 이 사업의 이기, 재정의 이기, 또한 일터의 이기, 직장의 이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도 돌파하고 잘 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다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가진 여러분들은요, 예, 멍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강조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아무리 강조해도 뭐 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 앞에다가 좋은 음식을 갖다 넣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아무리 선포해도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돼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들며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되 은혜성으로 잘 섬기며 영혼권에 동참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실패자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킬, 기술, 인맥을 통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담보로 삼아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담보로 삼아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디에? 인생의 바다에, 예, 사업의 바다에, 또 일하는 모든 그 세상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뭡니까? 잘 되는 사업장보다, 예, 대부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의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던 빈손이 됐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가장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불황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진입하고 있습니까? 직면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면요, 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날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바로 예수님과 만날 장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잘된 분들은 더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누가 있었습니까? 예, 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업에 하는 사학가와 또 그 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다, 예, 불경기에 진입한 것입니다. 경제적 불황에,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 수많은 자영업, 수많은 사람들이, 예,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불황에 있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 예, 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있었지만, 많은 어부들과 베드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건 아닙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베드로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사업의 현장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드리는 거 골치 아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하고 깨를 부립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 망조의 징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합리하면서 요모 저모 이렇게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시 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간절히 찾으십시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서 주일이네 찝찝하다 안 가면 매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와서 발도장 찍고 찝찝해서 그냥 가서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가급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진 것 없지 뭐예요?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는 이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잘 된다고 하면 형통하고 좋은 성공도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잘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옛날 고등학교 학생들 참 많았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450명이 있는데 전교의 꼴찌입니다. 전교 꼴찌를 3년 동안 특허를 완전히 전매 특허를 내서 계속 3년 동안 꼴등만 했습니다. 남들은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꼴등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나빴고 또한 뭐냐면 가정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꿈은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도 대학은 붙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대학 시험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떨어졌어요. 삼수 아시죠? 3번 했는데 3번 다 뭐냐면 떨어졌습니다. 3번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는 대학 진학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열등감을 잡아왔고 그가 열등감에 감옥 속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보도 되는 게 없었고 자기 뭔가 알바를 하려고 해도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군대에 딱 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인데 주일인데 군중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군중병이 이 군대 입당 이 이제 청년이잖아요. 이제 고삐리가 아닙니다. 3세했으니까 이제 청년이어야지 고삐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 보고서 어떻게 하면 신병 때 말합니다. 군중병이 한번 교회 가면 어떻겠니?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그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신입병이 된 이 청년이 군중명을 따라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군목이라 그러잖아요. 군대에 있는 목사님 군목이 말씀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교회 오자마자 뭐를 알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날 교회 가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군대는 새벽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암호도 외워야 돼야 되면 암호면 번개, 그러면서 불침 뭐 이렇게 나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나 그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자기 내무반에서 잠들 잘 때 딱 일어나고서 5시 반 정도 미리 일어나서 5시 정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분이 뭐냐면 탤런트 되니까 엄마가 뭐랬습니까? 너 양심도 없냐? 너 얼굴로 어떻게 탤런트가 되냐고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 말할까? 너 양심도 없냐? 너 IQ를 너 머리를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어떤 사람 비수 같은 말을 던질 수가 있겠지만 이 청년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누가 깨워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누구 때 끌려와서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청년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날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 청년에게 놀라운 사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암기력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읽거나 한 번 들으면요, 다 암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 읽으면 그대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게 됐는데 수능 시험 보기 전 2달 전에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수능 시험 이번 봐야 되겠다고 2달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만약 수능 시험이 7개월이었다면 7개월 공부했겠죠. 근데 2달밖에 없었던 거. 제대하자마자 수능 시험 보는 갭, 텀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2달 동안 공부했는데 그래서 수능 시험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수석이었습니다. 전교급질 3년간 전매 특허했던 그분이 또 대학에 가서 늘 수석만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늘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드디어 1987년 제23회 몇 회에서 제23회 기술고등고시 수석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법률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찮아합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들어서 기도 안 하냐고 하면서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부담스러웁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시키십시오. 여러분들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나의 믿음의 자세 점검하십시오.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생존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집에 가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조현석, 그분의 이름이 조현석 변리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잘되고 돌파하려면 나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일, 나의 사업장, 나의 사업터, 일터,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여러분들 다른 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들 사업장에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업장이 뭐예요? 예수님께 뭐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먹으나 마시나 주나 사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습니다. 이 배는요 베드로에게서는 사업장입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피를 사심 없는 은혜 성소기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한번 그 당시를 한번 다시 그 환경을 우리 들어가 봅시다. 그 당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밤새 금을 던졌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뭐냐면 또 베드로에게서는 그날 밤은 무슨 밤이었습니까? 예,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사지가 축 늘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또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야, 물가 되는데도 나라에 때도 세금도 내야 되겠고, 예? 대한민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돈이 안 제가 뭐냐면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을 살려서 나를 경영하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 개인의 돈을 뭐냐면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가렴주거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보게 되면 내 나이 또래를 보게 되면요, 예, 아들과 딸을 다 시집 보내고, 그다음에 겨우 뭐냐면 자그마한 주택이 있고 그 당시에서 자기 노후 대책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기세가 올라가요. 물가도 올라가요. 또 세금이 또 폭증해요. 하나가 오르면 뭐예요? 모든 게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예요? 경제적 불황의 늪에, 예, 이제 발이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 탓했습니까? 누굴 탓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기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야? 기진맥진하고 사지가 축 늘어지고 기분이 안 좋고 실패의 밤 때문에 어떨 때는 일을 바드득 갈든지 아니면 나는 안 될까 엄마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너 배 좀 사용 좀 하자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일터,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 기업, 회사, 여러분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 가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사용할 때 베드로의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배는 만선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왜 친구배까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친구까지 보낸다. 근데 친구도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꽉 찼으면 그 배에 고기를 잡았던 고기를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7절. 예. 릴렉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장기됐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배도 불황이야. 근데 배들이 엄청나게 주잖아요. 감당 한 배만 채워도 가는데 더 막 주시니까 감당을 불러고서 잡으면 딱 오니까 해서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몸대 은혜 성소를 든든히 세우며 은혜 성소에 선교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내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걸 때 하나님께서는요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또한 재정적인 분야에 있어도 항상 놀랍게 여러분들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 돌파하고 잘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방주 같은 배, 교회에서 말씀가 들어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다음 뭡니까?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더니. 왜냐면 육지는 뭐랍니까? 세상의 것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감언 이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에 있던 붙어 있는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베드로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 좀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라. 이거 뭡니까? 육지의 말들 넓게 들어오지 않게 하라.
지금 불황이다 아우성하면서 온갖 좌절의 말, 실패 말, 엉망의 말 듣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토라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생각과는 뭐예요? 거리감을 두고 육신의 생각에서는 거리감을 두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네 번째로 이 경제적 이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육에 하는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들을 귀가 될지어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니, 물을 가르치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아멘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로 생깁니까? 믿음은 뭐로 생깁니까? 들음으로. 들음 하나님 말씀인데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거나 백마 타고 오는 앙자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전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받아 먹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됐습니다. 이 말씀을 상가 들었습니다. 이 상가 듣다는 것은요,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는 뭐냐면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에서 나온 게 샤마가 뭐냐면 이게 또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뭐예요? 우준한 자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준한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잠언서 읽으십시오. 또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들 최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 꼭 읽어주십시오. 이 상가 듣고라는 것은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성실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 좋은 마음을 들으십시오. 좋은 마음을 보험서를 보게 되면 옥토라고 합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좋은 밭이 떨어야지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지키기만 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열매 맺고 안 맺냐? 그것은 말씀 마음에 잘 심겼냐 안 심겼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그런 말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겠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21절 봅시다.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이 말 되면 무슨 기복주의다 뭐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기복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영광이 있으면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는 회사 일터 직장 다 토라를 의지해서 잘 될지어다. 읽어봅시다. 이는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그 구간에 채우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 노골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 그냥 재물이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근거를 가득 채워준다.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을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특별히 다섯 번째는 뭐랬습니까? 다섯 번째는 이 불황의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 돌파하고 잘 되려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레마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는, 이분 넌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고 특별히 감동을 주거나 또 음성을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은 들으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 거기 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에만 줬어요? 베드로에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1대1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봅시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머리 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준 레마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다 할까요?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실화 하나 말하겠습니다. 내가 상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목재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한 목재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이가 한 40세가 넘겼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한 주의 성수하며 온전한 십일조 생활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40대 넘은 남자가 미국의 그 목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황으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이 부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고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40년 동안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배에 참석해서 할 때 말씀을 때 특별히 끝나고서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건전한 사람들이 자고 가는 건실한 여관을 만들어라. 그런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또 원래 그분이 목재소에 이렇기 때문에 또 이 대패 이런 거 잘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돈으로 조그만 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실하게 오는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오신 손님들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체인을 가진 호텔이 됐습니다. 그 호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할리데이인. 아세요? 할리데이인? 할리데이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할리데이인 이 호텔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가 바로 그 사람이 할리데이인을 창업한 데몬스가 아닙니다. 캐몬스 1순입니다.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해고 통지서가 안 달렸다면 나는 목공소에서 늙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아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뱀같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뱀 같은 환경,
독사같이 여러분들 불황에 빠져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도 여러분은 잡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헤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뱀처럼 무섭게 물고 독을 뿌려서 죽이고자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뱀을 잡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흑암의 새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먹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놔리라. 불황의 뱀이 올 때 그걸 확 목을 확 잡아서 박살내치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만선. 다 같이 한번 6절 치지 마. 그분이 진짜 얼마나 그분만요 대박 났잖아요. 그분 이제 베드로 내가 볼 때 그때 한 2년 3년 정도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생겼을 거야.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거기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까 일승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장기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또 체인 사업도 할 수가 있어. 안 되니까 너들 놔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요 경제전입니다. 검은 말 나중에 뭐예요? 사업하는 거 다 융표를 받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피를 사신 은혜 성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혼의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은혜 성석 잘 섬기며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적용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불황의 시대에서도 여러분을 돌파하게 만드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